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별 영상이 다 나와요. 저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전문가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75세부터 노인들은 본격적으로 늙어가기 시작한다. 75세라고 말했더라고요. 그 영상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가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는 75세 이후 되신 분들이 몇 분인가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7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건강 주시라고.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내 노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 손에서 보장돼야 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혈압 높은 분이 미륵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등산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분은 혈압 낮추기 위해서 미륵산 올라가셨는데 내려오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런 말 들으면서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서 보장돼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면 그보다 위대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영이면 그보다 위대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창조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정말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성령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 관계는 회개를 통해 맺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찬송을 통해 맺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지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죄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변명을 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지 않냐?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죄로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덮이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감각 상실하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격도 없고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옛날엔 아멘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멘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인데 그분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부터 회복하자. 관계부터 회복하자. 얼마나 귀해요. 관계를 회복해야지요. 관계를 회복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뭘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창조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창조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시각에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풍랑과 파도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한번 명령하니까 풍랑과 파도 잔잔해졌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건강하라, 건강할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고 실제가 되고 실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요, 비처럼 살고 소금처럼 산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창조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벌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찢겨 죽는 그날이요, 장사날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들에서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 양을 해치려고 와요. 사자가 양 새끼를 해치려고 와요. 그럴 때 그는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곰과 사자를 쫓아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는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 관정을 현실에 도입해서 할례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 너는 오늘 죽었다. 네가 곰보다 강하냐? 네가 사자보다 강하냐? 너는 오늘 죽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날리니 양맥 안에 박히게 되고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면 모든 것은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그분과의 좋은 관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분과의 좋은 관계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나오는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 오래전에 잠깐 고향 충주를 간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로수가요, 다 사과나무예요. 아주 굵은 사과가 열렸는데 충주 사는 시민들은 착해서 그런지 순해서 그런지 밤에 그거 따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 목사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야, 내가 어릴 때는 가로수가 저게 아니고 프라다나스가 가로수였는데 어떻게 다 가로수가 사과나무냐 그러니까 충주 사람은 워낙 착해. 그래서 하나도 안 따. 그저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사과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한 번은 또 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울타리 안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가지와 가지 사이를 끈으로 붙들어 맸어요. 열매가 얼마나 잘 맺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먹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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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거든요.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선악과의 모양이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는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죄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내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가 벌이는 마귀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잘 잡수셔야 돼요.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잘 먹겠어?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하면 먹다가도 채겠다. 다시 한번 해봐요. 잘 드셔야 돼요. 시작. 그럼요. 잘 드셔야지. 잘 드셔야지. 안 믿는 분들은 술을 드시잖아요. 약주라고 해요. 먹으면 약이 된다네요. 근데 여러분, 술이 적당하게 먹으면 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의 길이가 짧아져요. 이성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살하지 말자. 자살하면 안 되지. 내가 애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살하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지. 근데 술 마셨어. 잔뜩 취해버리면 자살하면 안 되지. 이 이성의 시간이 짧아져 버린다니까. 제가 술 취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술 취한 것과 안 취한 것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 생각하는 그 말이 바로 말로 돼가지고 나온대요. 생각하는 그 말이 바로 말이 돼가지고 나온대요. 술 안 취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성이 그건 말하지 말자. 말 안 한대요, 이성이. 근데 술 취해버리면 이성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냥 감정만 움직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터놓고 말하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해버리면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깊이 생각 안 해요. 술 먹으면 이성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어떤 말씀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은 술 먹지 말라.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별로 없고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있어요. 오래전에 술 좋아하시는 교인 한 분이 지금은 다 천국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은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에 보면요.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난 몰랐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먹더라고. 그분은 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 드시는 거 안 좋거든요. 먹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사람들이 음료수에 타서 마약을 마셔요. 마약. 커피 마시는데 가루 마약 탁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일 지나니까 또 생각이 나요. 또 마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흘로 짧아졌어요. 나중에는 매일 그것을 해야 돼요. 술도 먹는 거고 마약도 먹는 거고 세상에는 먹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먹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먹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래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화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표현하기를 내 살을 먹으라 떡이니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귀해요 안 귀해요? 참 귀하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십자가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아름답다 예수여 십자가 공로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벌거벗겨지셔서 채찍 맞으신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깊은 창 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드라마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탤런트가 아름답지.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하사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돼요. 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대인으로서 천박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왕을 섬기는 소년으로 발탁되자마자 그들은 많은 소년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왕 앞에 서야 돼요. 왕 앞에 서서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진 소년이 왕을 섬기는 자리로 청와대에 취직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취직. 근데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환관장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때가 되면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빛날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다니엘은 환관장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목숨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이 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 앞에 드려진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왕이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얼굴을 빛나게 해라. 그리고 좋은 얼굴로 왕을 섬기는 청와대에 취직하도록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근데 다니엘이 거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귀신에게 바쳐진 것 그거 먹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그럴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만 마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거기서 거절하잖아요. 왕이 내린 음식 선악과 그대로예요. 먹음직도 하고 근데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채소만 먹었는데 때가 되어서 바벨론 왕 앞에 섰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났다니까. 빛나. 그래서 왕의 보좌관으로 똑똑한 소년들로 직장 구하고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백질 많이 안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건강할 사람은 건강하다니까. 봐,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는 보암직하다 말씀하고 있지만 생명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생명과에 대해서는 생명과가 보암직하다 이게 없어요. 선악과는 보암직하다. 선악과의 보암직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생명과가 뭔지 아세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생명과예요. 그 생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명과 되신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니까. 성령의 눈으로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더니 그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헐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다윗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너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다윗을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있었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니 이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너가 나이 50대 못 되었는데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본 나이보다 늙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보암직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흑백 영화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시시하다고 할 거예요. 흑백 영화, 아유 답답해. 옛날 영화고 뭘로 봐. 칼라가 얼마나 좋은데. 6.25 전쟁 후에는 칼라요 흑백이요? 대답 좀 해요. 6.25 전쟁 후에는 칼라요 흑백이요? 흑백이지 다 흑백이지. 그 전쟁 폐허가 된 그 땅에 6.25 전쟁 후에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무슨 칼라가 있어요. 흑백이지 다 흑백. 근데 오늘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흑백이요 칼라요? 칼라지. 세상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제가 어떤 교회 심야 기도하는 걸 봤는데 그 교회 자매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심야 기도 다 나와 앉았는데 목사님 찬송 부르고 하는데 그냥 다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예쁜 사람만 있을까? 카메라가 가까이 비추는데 보니까 화장을 얼마나 짙게 하고 나왔는지. 심야 기도하는데 그렇게 화장할 필요가 있는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하고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카메라가 딱 비추어서 하면은 그게 세계 만방으로 다 나간대. 그러니까 그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화장 짙게 하고 다 찬송 부르고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혜가 넘쳐요. 얼마나 지혜가 넘쳐요. 자, 잘 한번 봐요. 이 마이크를 봐요. 이 마이크를 가만히 보면서 연구하면 여기에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놀랍잖아요. 이 조그마한 마이크를 통해서 저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이 정리가 돼가지고 제 본 목소리보다 좋은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지혜롭지.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요. 옷을 얼마나 잘 만들었나.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예요. 제가 핸드폰 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 딱 누르면은 미국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 좀 해요. 미국 나와요, 안 나와요? 러시아 나와요,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이 핸드폰 속에. 옛날에 세종대왕이 핸드폰 생각이 나 있겠어요? 훈민정음까지만 생각했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면 핸드폰 속의 모든 것이 다 안 나오는 게 없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리면은 가만히 헤드폰 꺼내놓고 의자 밑에 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해요.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핸드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사는데 동물원의 사자가 지혜로워요? 애완견이 지혜로워요? 원숭이가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조금 탁월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원숭이가 핸드폰 만들어요? 사자가 아파트에 집 만들고 살아요? 동물은 동물의 세계가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갖 것을 다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탐스러운 면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람의 지혜로는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인공위성이 화성에 가서 착륙을 해서 화성에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도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영혼 문제는 해결 못한다니까. 죄 문제는 해결 못한다니까. 달의 뒷면에 인공위성을 착륙시키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온갖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때가 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40일 지난 후에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로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생명가예요. 그 생명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인간위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금년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 예배 시간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한 해는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예배이고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따라가며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음직 좋아하지 말게 하고 보암직 좋아하지 말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죄의 모습 그것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축복 속에 온전한 믿음 속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